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봅니다. 이 2장 말씀은 하나님의 대반전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2장의 앞에 구절 제가 어제 공유해 드렸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혹시 앞에 구절 보시다가 좀 마음이 힘든데 막 주눅이 들거나 힘 빠지신 분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천하의 죽일 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여기까지 보다가 내일 또 목사님이 우리한테 힘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인내심을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사실은 아직 한 문장도 안 읽은 겁니다. 한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원문상에서. 그리고 나서 또 8절부터 10절까지가 또 다른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번역을 하고 절수로 나눠놔서 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문장으로 보이는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딱 두 문장인 거죠. 이 두 문장 정도는 우리가 참고 읽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두 문장인데 끝나지도 않은 문장인데 그죠? 그런 인내심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대반전을 하신다라고 감격하고 있고 그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대반전이란 말을 하냐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죄지어서 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과 작품이란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이 두 존재 사이에는 엄청난 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작품이 돼요. 도대체 이 엄청난 큰 간격을 누가 어떻게 왜 메우게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반전이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주어는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이게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요 원문에서 주어가 하나님은 이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보다는 불교하고 더 가깝죠. 예. 대자대비하신 그분을 부타라고 불리는 대자대비하신 자비라는 단어가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 특별히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비는 어떤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자비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비롭다. 그러니까 누군가 불쌍한 존재를 불쌍히 여길 줄 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비라는 단어는, 원래 자비라는 단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믿을 수 있는 신실함, 충성스러운 성품을 그 자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회적인 긍휼히 여김, 단회적인 불쌍히 여김 이런 게 아니라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는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할 때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냥 감정이 아니라 라는 의미로서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이 말로 표현을 하죠.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몸담고 있다 보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충성스럽게 지키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왜 자비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그것을 구약에서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을 이 인간은 깨뜨려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지켜나간다. 이 하나님의 태도를 자비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 사랑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감정이요. 맞는 말인데 이 말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부족하죠.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화도 이걸 자주 들었죠.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주례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 입장도 아니에요. 축가도 아니에요. 결혼식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요, 두 사람이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결혼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에요. 사실 이거 하려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 서약을 하려고, 나는 당신을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랑을 충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번도 깨지 않으시고 충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한 가지 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사를 한다, 집이 좀 더 넓어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저의 소원은 TV를 사자였습니다. TV를 사자, 좀 큰 TV를 한 대 사자. 내 아내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TV처럼 쉽게 켤 수 있는 것이 아닌 프로젝터로 가끔 크게 보자, 맨날 그걸 주구장창 틀고 앉아있지 말고 가끔 크게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와 저는 3명이고 아내는 한 분이신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승!
아내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알아봤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비싸요. 이게 프로젝터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스크린이 필요해요. 벽지에 쓰면요 이게 잘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가지고요 화면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스크린 사야죠. 천정에 달아야죠. 그걸 연결해서 앞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스피커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OTT 없으면은 안 보잖아요. 그 OTT를 연결할 수 있는 아시죠? 구글 크롬캐스트 이거 사야 돼요. 이게 다 하시면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터 값부터 너무 비싸가지고 제일 싼 걸 찾아봤어요. 일단 사보자 이걸로 제일 싼 걸로 해서 무려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프로젝터 요즘에 미니 프로젝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썼습니다. 처음에 생각보다 괜찮은데 쏘니까 120인치가 나오는 거예요. 와 엄청 큰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아내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런 느낌이야. 이걸 원하셨어. 그래서 아내가 항상 우리 아내 자매가 그 프로젝트에 감성이 있다. 그런 어떤 큰 화면 보는 감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당신이 판단이 옳았다라고 해서 잘 썼어요. 잘 썼는데 2달이 되지 않아서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2달이 되지 않은 어느 날 화면을 보는데 화면에 너무 거뭇거뭇한 점점점들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우리가 스크린도 싼 걸 샀거든요. 한 5만 원? 엄청 큰 스크린인데 5만 원도 안 되는 거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스크린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스크린 균일도가 떨어지구나.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먼지가 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된 2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니까 본사에서 무상으로 AS를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 보내는 건 조금 제가 그런 걸 기계를 택배 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들고서 갔죠. 직접 들고 와서 그 본사에 가서 AS 기사를 만났어요. AS 기사가 제품을 딱 보는데 이게 그 회사에서 파는 제일 하등급의 프로젝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시더니 되게 착한 분이셨어요.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객님 이 제품은 필터가 없습니다. 필터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시 보내드려도 다음에 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내가 싼 거 산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왔어요. 뭐 청소해서 보내준다니까 공짜로 했으니까 괜찮지라고 하면서 집에 왔는데 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다고? 그러면은 2달 있다 또 보내야 돼? 또 받아야 돼? 그때는 무상으로 해줄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작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제품은 왜 필터를 뺀 거야? 엔지니어는 이 프로젝터가 필터가 필요한 걸 몰랐을까요? 먼지가 낄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제작자들은 소비자가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청소를 못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게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구나. 싼 게 문제가 많다. 싸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제품을 두고서 오래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박리담에 제일 싼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 일단 화면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제품에 마음을 오래 쏟지 않은 겁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은 그만큼이 딱 그 가격 98,000원 딱 그만큼이 그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렌즈가 터질 때까지 어떻게 그냥 써보려고 합니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이걸 또 오래 두고서 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이 다비드상은요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요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신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커요. 대두예요 사실은. 팔 길이도 너무 길고요, 비정상적으로 손이 너무 커요. 발도 너무 크고. 미켈란젤로가 그 대작가가
이 작품을 잘못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엄청 큰 작품입니다.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요만하고요, 얼굴이 저만해요. 크기가 5m가 넘어갑니다. 5m가 넘는 엄청 큰 조각상.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게 되겠죠. 이 큰 조각상을 사람 두세 명의 크기인 이 조각상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감상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조각을 한 것이죠.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걸 정면에서 바라보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 아름답고 멋있는 느낌의 작품을 만든 겁니다. 오래 생각한 겁니다. 그죠? 마음을 이 작품 하나에 쏟은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손길을 또 대고 또 대고 또 댈 때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돌덩어리, 그죠? 대작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대리석은 그저 돌덩어리였습니다. 생명 없는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대작가가 이 돌을 오래 보고 오래 만지고 오래 생각하고 오래 마음을 쏟았을 때 감동을 주는, 마치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품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죄인입니다. 생명 없는 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 죽었다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돌덩어리 같은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 겁니다. 돌덩어리인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낼수록 사람이 그 사악함을 드러내는데, 서로를 돌처럼 취급하죠. 네가 뭐가 귀해. 그래서 돌처럼 서로를 칩니다.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그 어린 놈의 자식이 선생님을 조롱을 해요. 그것뿐입니까? 선생님도 아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이렇게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을까요? 아,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왜 이렇게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것뿐인가요? 부부 사이는 왜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이놈의 자식들이. 아니,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마땅한 그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조차 사람이 이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면요, 서로를 진짜 돌번도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사람이 근데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니까요. 서로를 돌처럼 치고 치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이다가 돌처럼 살다가 마침에는 먼지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나를, 그 죄인인 나를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덩어리인 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그 큰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나를 오래 바라보시며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충실한 사랑, 넘치는 자비입니다. 한 회, 단회,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랑.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돌덩어리여도 오랫동안 바라봐주는 사람, 이것이 넘치는 자비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 학교, 가정, 친구 관계들. 잘 살으셨습니까? 삶,
생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리저리 치이는 돌이었습니까? 숨막히는 직장 상황, 갑자기 들어닥친 집안 문제, 줄어드는 통장 잔고, 불확실한 미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어.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돌 아니었습니까? 직장 상사가 날 치고, 가족이 날 치고, 돈이 날 치고, 걱정이 날 치고, 친구가 날 치고. 작품? 성경 말씀에는 네가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데, 작품이요? 저는 제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깎이다 보면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겠죠. 무슨 작품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1절부터 3절까지 읽다 보면요, 참 힘 빠져요. 참 사람 주눅 들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 관계, 우리 학교에서 문제들의 현실을, 그 답답한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현실이 왜 이런지를, 그 속내를 드러내줍니다.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현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잘 사는 것 같다도 왜 이렇게 나는 낭망하고 넘어지나? 왜 이렇게 나는 실패와 좌절을 자주 경험하나? 왜 나 이렇게 힘든가? 성경 말씀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조종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기 표현에 내가 그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고 악한 영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다. 나를 치는 죄가 있습니다. 나를 치는 악한 영이 있다고요. 이 죄와 사탄은요,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을 숨긴 채 사람들끼리 서로 돌처럼 서로 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죠. 야,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서로를 쳐. 네가 이겨야지. 네가 이겨서 살아남아야지. 돈 없어 어떻게 살아? 돈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 야, 아파트값 올렸단다. 네 집값은 얼마나 올랐니? 이대로 괜찮겠니? 너의 노후는? 걱정이 치고 세상이 치고 사람이 치고, 야, 그렇게 살아서 살아남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리고서는 걱정이 막 몰려오면은, 힘듦이 막 몰려오면은, 고난이 막 몰려오면은 그건 그 돈 때문이야. 그건 저 사람 때문이야. 네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네 남편을 왜 만났니? 네 아내를 왜 만났니? 아유, 네 집안은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남 탓하면서 감정으로도 사람을 치고, 행동으로도 사람을 치고, 돈으로도 사람을 치고, 말로도 사람을 치고. 거짓말에 능숙한 사탄은 자신을 숨긴 채 이렇게 죄인들을 조종합니다. 탁월한 주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속고 삽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도덕적인 척 하면서 잘 사는데 위기 순간이 오면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주 잔혹한 본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들, 그 드라마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언급했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거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죄가 나를 조종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조종합니다. 내가 그것에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은 죄인을 지배하는 주인이 이 죄와 악한 영이 있다라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끊임없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사랑해. 이것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네가 지금 조정당하고 있어. 네가 지금 악에게 속고 있어. 이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드러내면서 뭐 먹을래 하는 것처럼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두 번째는 그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가 뭐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나에게 참 사랑을 주는 분, 자비,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랑을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그분을 오히려 밀쳐내고 무시하고 배신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절까지 읽다가 멈춰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3절의 상황에서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 복음은 들어봤어요. 근데 내 상황은 아직 여전히 이래요 라고 하면서 3절의 상황에서 멈춰 있는 거죠. 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잘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 천국 가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3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문장이 안 끝났어요. 아직 한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이 문장은 7절까지 이어진다고요. 3절에서 멈춰선 분들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앞에서 말했던 죄도 아니고 악한 영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어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나라고. 네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내일 다시 또 숨막히는 실제 상황으로, 현실로 돌아갑니다. 힘들고 지칠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죄의 습관이 나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갑자기 변하진 않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떠올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속이고 있는 저 죄도, 저 악한 영도 제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충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를 작품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연애하는 형제자매들 보면요, 점점 예뻐져요. 예쁘다. 예뻐져요. 점점 예뻐져요. 어디 가디 예쁘다. 왜 예쁠까? 연애할 때 보면요, 점점 예뻐져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뜨거운 사랑으로, 불꽃 튀는 사랑으로. 불꽃까지 안 튀어도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사랑으로. 네. 어쨌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뻐집니다. 평생 동안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다. 한 50년 정도? 평생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요. 이건 예쁜 정도가 아니라 성숙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아, 아름답다. 지긋한 노인 두 분이
두 손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요, 이건 예쁘다라고 표현하고 약간 조금 거리가 멀죠. 너무 아름답죠. 왜일까요? 서로를 평생 약속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하더라도 그 사랑 알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죠? 오랫동안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큼 아니더라도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죄의 그 논리와 시스템에 돌아가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향력들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천국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사라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려다가도 자꾸 내 시선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죠? 주어가 자꾸 바뀌어요.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그때 기억하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는 거예요. 접속사를 바꿔요. 그러나로. 그리고 주인을 바꿔요. 주어를 바꿔요. 하나님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가서 하세요. 직장에서 출근하실 때 내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에세키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래처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막 누가 나를 갈궜어요. 저 사람 나를 갈궈도 그러나 하나님은. 애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글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깎아내시고 추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멋진 걸작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하나님, 사실 지금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장담할 수 없는 현실로 또 들어갑니다. 직장 너무 힘들고 가정생활 만만치 않고 아이들 키우는 거 또 힘들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대하는 게 힘들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려니 답답하고 친구 관계 잘 해보려니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에 받쳐서 또다시 죄를 따라가고 악에 받쳐서 악한 영에 속는지도 모르고 죄 지으면서 이렇게라도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또 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악한 영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수많은 거짓말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보기를 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가 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이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눈빛을 맞추셔가며
내일도 모레도 다시 그런 하나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라는 인생의 반전을 주신 주님, 하나님은 이라는 너무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지만, 하지만 성령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죄인에서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